성경 66권을 보면 성경의 제목에 여인의 이름이 여인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된 성경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66권 중에서.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본문을 보신 룻이라고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과 에스더라는 여인이 바로 두 여인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면서 원래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여인이었어요. 여인이면서 바사대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역사책을 배우신 분들은. 그러나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의 왕비로 택함을 받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그런 왕비였습니다. 이 에스더 왕비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그 총리의 계략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했던 여자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바사에 존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바사에서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때 페르시아에 살게 된 그 원인이 뭐였냐면, 먼저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쪽 지역으로. 그리고 그 점령했던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페르시아가 결국은 그 포로들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 거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거죠. 에스더라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서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왕 앞으로 나가는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왕의 규율, 그러니까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야만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왕 앞으로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됩니다.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왕 앞으로 이 에스더가 나가려고 하니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은혜의 그 규율, 이 지팡이를 왕이 내밀지 않으면 이 왕비조차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에돔족 속의 후손입니다. 그 자신들의 그 조상 에서와 야곱, 에서가 에돔족 속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인 그 이삭이 에서보다 누구를 축복을 더 많이 합니까? 야곱을 더 많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더 많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열등감. 그 열등감이 사로잡힌 그 하만은 어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도 그런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알지 못하는 그 복수의 어떤 그런 열등감들. 그래서 야곱 족속의 그 후예들을 다 멸절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자신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방금 말씀드렸던 어마무시한 복수의 계략을 꾸며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의 계략을 바로 이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 부림절이 바로 이 에스더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결단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구했다는 그런 그 절기를 지킨 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부림절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넣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사사기. 바로 앞장이 사사기였죠. 사사기 시대의 그 중간쯤에 쓰여진 책이었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어디였냐면 모압과 베들레헴으로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책이라는 것이죠. 모압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기억나시죠? 네. 그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부르는 책이에요. 이 룻기가. 네. 그리고 룻기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거친 후에 약 6년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사시대 300년과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500년 중간에 딱 끼어있는 바로 그 시대에 연결하는 책, 그게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 대표적인 책들이 있는데 오순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스라엘 그 땅에 보리 추수를 할 때 그때 추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를 지내는 절기를 지내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오순절과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시기에는 오늘 본문 룻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슨 책을 읽는다? 룻기를 읽는다. 룻기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이 룻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통독하고 초막절에는 모세의 오경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뭐예요?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 하면 이스라엘 그 족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누구의 자손이었죠? 이름도 비슷하죠? 롯의 자녀들입니다. 롯.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나왔던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 그렇게 나왔던 족속 중에 하나니까 상당히 폐륜적인 아이들 그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의 그 후손 중에 이 룻이 있는 거예요. 그 룻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그 아내로 오르바와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룻은.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르바, 그 다음 그 하나는 룻이었어요. 룻. 근데 오르바와 룻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이방인의 모압 족속 여인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특히 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남편과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방인 족속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약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절에 그 시기가 지났을 무렵에 이 두 며느리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남편들인 기름과 말론이 이유를 모르는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죠. 그 다음에 이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그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라 하고 보내줍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쉽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라고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르바는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자기 속으로 감사했을지도 몰라. 남편들이 두고 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살 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나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인데 마침 시어머니가 네 집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고맙습니다 하고 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마침 그 시기가 그 돌아온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막상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룻은 그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보리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보면 이 부자들이 농사를 질 때 완벽하게 싹쓸이 해가지고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보리를 베고 벼를 베고 이렇게 베을 때 있잖아요. 그 이삭들을 떨어뜨리게 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거류민들 이방인들이나 거류민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거류민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일부러. 근데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들을. 그런데 이제 역시 룻도 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누구의 밭으로 가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 보이던 여인이 하나가 보이죠. 보이니까 관리인에게 물어봅니다. 아,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제 그 관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밭으로 찾아온 룻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다른 곳으로 헤매지 말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곳에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삭을 줍는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여인들 특히 이렇게 과부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이 과부들에게 이삭을 조금 더 주면서 이 소년들이 성추행을 했었어요. 그때 그게 관행이었다는 것이죠. 관행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절대 소년들에게 그 룻을 건들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에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시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룻은 그 이삭 줍는 밭에서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룻기 2장 20절에 룻기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먼저 하죠. 그리고
보아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쭉 앞에부터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네. 지금까지 쭉 알아본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길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룻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행할 것을 말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들었던 룻은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다 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녀가 행하였던 것이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그 순종해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곡식을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 발치에 누운 것이 누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이게 무슨 에로 소설인가 뭐 할 정도로 보아스 모욕죄계를 하고 보아스 발치에 누워서 이불 끝자락에 누워 있어라. 그래가지고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뭐 무슨 이게 에로 소설인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잠에서 잠깐 이 발치를 보니까 뭐가 걸리는 거죠. 보아스가 잠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나서 보면서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우리가 엎어버린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룻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녀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왔으니 참으로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원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를 보면 핵심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3명. 핵심 등장인물이 3명하고 한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은 깨어지고 실패하며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한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표본적인 인물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이 룻은 이미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방 땅으로 남편의 고향으로 와가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성공해보고 싶었지만 깨어지고 실패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허덕허덕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 바로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에게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물은다는 말은 뭐냐면 회복시킨다, 되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회복시킨다, 되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다가 내 거 물러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것을 물러줘. 나 원위치 시켜주라. 회복시켜주라. 이런 이야기.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고난과 실패와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물러주시는, 그러니까 회복시켜주시는, 돌려주시는 그런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고난과 실패와 괴로움 속에 있는 룻을 도와서 보아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누구?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이 어디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삶의 여망이 없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해답을 바로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밖에서 헤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있지 말고 헤매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해법은 어디서 찾아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찾으라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간다? 세상에 가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는 문제 해답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 앞으로 찾아온 성도를 절대로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성도에게 룻기 2장 8절의 말씀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다시 한번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룻기 2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온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룻기 2장 9절을 보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와 모든 천사에게 명하면서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에게 내가 보호하는 저 룻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룻기 2장 9절을 통해서 바로 사탄의 세력들에게 절대로 건들지 마라.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예수님 품으로 안겨온 모든 성도들을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룻기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악한 사탄과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마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리저리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헤매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창세기 45장 18절의 말씀처럼 땅의 기름진 복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의 복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은 맥주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심을 믿고 사모함으로 룻기를 가장 좋아하며 오순절에 룻기를 그 이스라엘 민족은 통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과 오순절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난다? 바로 룻기. 오늘 말씀 룻기 2장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생명수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먹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오순절 맥주절이 다가오면 매 우리가 통독하는 그 유대인들 통독하는 게 뭐예요?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상징하는 그 책이 바로 무슨 책? 룻기입니다. 그냥 간단한 어떤 소설책처럼 심지어는 그 마틴 루터하고 칼뱅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책 중에서 에스더가 룻기를 빼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책을 왜 성경에다 집어였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룻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책은 이 여자들 이름 나온 두 책은 빼버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뺐으면 좋겠다. 왜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룻기와 에스더의 그 책을 그 귀중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마틴 루터와 칼빈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상 욕망과 욕구의 유혹과 미련을 강한 결단과 인내심으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자신을 찾아온 성도들을 악한 세력이 덤비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샬롬으로 다시 말해 평강으로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업을 무르게 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성량시키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룻기 3장 18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쉬지 않고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나오미가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라. 지금 그러면 보아스가 너희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할 것이다. 아멘.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를 믿고 가만히 있어라. 이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너희는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세상 속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짜 믿고 맡기면 예수님이 다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멘.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속되게 표현하면 그 무기력한 자들이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뭐냐면 그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또 아말렉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도무지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자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방식대로 하려면, 내 어떤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내 자아의 어떤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세상 속에는 무조건 실패를 맛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을 하신다는,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허물을 깨끗하게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룻기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던 그 2장 20절에 바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축복의 말을 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누구 앞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능력,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밖에. 이런 이유는 어디서 나왔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찾아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왔죠? 너는 누구냐? 정기 어르신, 예. 예수님이 정기 어르신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계의 경일기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성분들은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주님의 여종 루시온이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펴서 주님의 불쌍한 이 여종을 덮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잘못된 삶의 기억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룻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종 이정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최종화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나는 주님의 종 김양숙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김영산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김원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펴서 주님의 이 불쌍한 종에게 종을 덮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잘못된 삶의 기억,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모든 엎어먹고 괴로움당하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기억을 이제 주님의 방식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종 누구누구요니. 시작. 나는 주님의 종 대용이요니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펴 시작.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펴 주님의 불쌍한 이 종을 시작. 주님의 불쌍한 이 종을 덮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잘못된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가만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지금 세상에 보니까 홍해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그 파도가 치는 그 홍해가 눈앞에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광풍들이 몰아치는 그 파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를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가만히 있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루세 신앙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가문, 루세 신앙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가문, 다시 말해서 룻기 4장 13절과 22절의 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룻기 4장 13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룻기 4장 13절 22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오직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그 신앙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러한 복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손들이 정말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가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